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성공 비결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답하고 싶습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림. 그래요. 정말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정말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먼 산 바라보며 멀뚱하니 있으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리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니라 엄마에게도 무시받던 존재였죠. 형제들에게도 무시받던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아버지, 자신을 무시하는 가족들이 자신에게 맡긴 양들을 성실하게 돌보잖아요. 과거에 뭔가 하려면 전쟁 영웅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시대에. 근데 이 다윗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떠한 투자도 해주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형은 태권도 학원도 보내주고 검도 학원도 보내주는데 다윗은 어떠한 무술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양만 돌보게 했어요. 죽도라도 하나 있으면 혼자 검술이라도 연습할 텐데 죽도도 하나 없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환경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시냇가에서 조약돌 몇 개 집어다가 열심히 돌팔매질을 연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곰이나 늑대가 와서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면 목숨 걸고 돌팔매질하며 싸우면서 양들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실전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러다가 형님들 도시락 배달하러 전쟁터에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에서 거인 골리앗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전쟁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40, 40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10대 중후반이면 다 결혼을 했어요. 10대 중후반에 다 결혼을 해갖고 10대 후반이면 애를 낳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자면 이삭이 40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40에 손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사실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정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있었습니다만 본처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더 손주 보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이삭이 장가가 갖고 결혼해서
손주 보고 싶었을 거라고요. 아니 사실은 저희 집이 손이 귀하잖아요. 손이 귀해갖고 저도요 손주 보고 싶어요. 제가 50대 중반이잖아요. 우리 큰딸이 25인데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큰딸이 제가 환갑이 되기 전에 자녀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아니 50대 중반인 저도 손주 보고 싶어 하는데 100세 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손주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이 형편이 안 돼서 애를 장가 못 보내준 것도 아니죠. 개인 경혼이 318명일 정도로 재벌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수많은 처녀들이 시집 오겠다고 난리를 피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사돈 맺자고 하는 집안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삭으로 하여금 40이 되기까지, 40이 되기까지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여기 일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나 신뢰하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망설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 포를 떠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삭을 다시금 살려주신다는 믿음, 부활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대신할 숫 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시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합격이다. 내가 합격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별처럼 많은 후손을 이삭을 통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예들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땅에서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영광을 약속하여 주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배필을 맞이하게 되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사돈지간이 되게 되잖아요. 사돈지간이 되게 되면 나중에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사돈 관계인 사람들을 몰아내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언젠가 정복 전쟁을 할 것인데 사돈하고 싸울 수가 있겠는가?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는 며느리를 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당시에는 프랑스나 영국의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는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친족이 자녀를 낳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2장 20절 이후를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리브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잘 됐단 말이야. 이 땅의 여인들 중에서는 며느리를 드릴 수 없어서 고민했었는데 내 고향 땅, 내 친족이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다. 야, 걔를 며느리로 삼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리브가가 굉장히 어렸어요.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리브가가 초경을 할 때까지 이삭에게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초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배필로 맞이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계획이 있어서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만 이삭 편에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당시에 10대 중후반이면 다 결혼을 한다니까요. 자기 친구들 다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자기 친구들 다 결혼을 하는데 자기만 결혼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 또 막 동네 처녀들이 막 자기가 걸어갈 때마다 막 이삭 하면서 막 꼬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장가를 안 보내주는 거야.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나 총각 귀신 만들고 싶어요!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사실은 너무 열받아갖고 사고 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야곱은 기다릴 줄 알았는데 에서는 못 기다리고 사고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고 칠 수 있었는데 이삭은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아니 10대 중후반의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성숙함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모리아 산에서 경험했잖아요. 아버지, 아니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그 말씀 믿고 갔더니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저를 위하여 최선의 배필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최선의 배필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코 서두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서두르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장가를 가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장가를 가갖고 자기도 마음이 급해져갖고 별로 확신이 없었는데 그냥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친구들이 다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결국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따라 서둘러 확신도 없는데 결혼했더니 친구들 따라 자기도 이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 살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여기 아직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최선의 배필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좀 참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다가 혼기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요즘 혼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요즘 혼기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40 전에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의학이 발달해 갖고요 40에 초산을 해도 건강하게 잘 만나투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애를 안 낳으면 또 어때? 아멘이 없네. 애를 꼭 또 낳아야 되나? 에? 안 낳으면 또 어때?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평생 울면서 살 바에는 에? 좀 늦더라도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고, 에? 낳으면 좋지만 또 안 낳으면 어때? 입양하면 되잖아요. 입양.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무슨 기사를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율이 전 세계 1위인 거 아세요? 아시죠? 그것만 1위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고아 수출 1위 국가예요. 우리가 뭐 반도체나 자동차만 잘 수출하는 줄 알았는데 고아 수출 1위 국가라니까. 아니 뭐 6.25 전쟁 때 전쟁 고아들 이렇게 입양시킨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21세기에도 고아 수출 1위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저번에 내가 방송에서 좀 봤는데 어떤 분이 막 울면서 자기 친모를 막 원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프랑스로 입양이 됐대요. 프랑스로 입양이 됐는데 소아 성애자
아빠가 있는 가정에 입양이 된 거예요. 소아성애자가 뭔지 아세요? 하여튼 뭐 입에 담기가 좀 그런데 그래갖고 5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대. 양아버지한테. 양모가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춘기 시절에 집을 탈출해 나왔는데 하여튼 뭐 다행히 그분이 좀 잘 돼갖고 한국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생모 집을 찾아갖고 생모 집을 막 두드리는 거야. 안 열어주더라고. 안 열어주더라고. 내가 거기까지만 봤어. 거기까지만 봤는데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 고아 수출국 1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입양은 또 싫어요. 그럼 반려견 있잖아. 반려견. 응? 여러분 너무 결혼을 서두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없고. 하여튼 여러분의 자녀들 괴롭히지 좀 말아요. 자꾸 막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평생 울고 지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늦게 있다가 괜찮은 사람 만나갖고 행복한 게 좋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근데 결혼만이 아니에요. 진학도 마찬가지고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세 놈이 재수 없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재수 안 하고 서울대를 갔어요. 두 놈은 서울대 법대에 갔고 한 명은 이제 서울대 공과대에 갔는데 걔네들보다 삼수하고 건국대 출산과 간 놈이 훨씬 잘 먹고 잘 살아. 아 진짜라니까? 재수 안 하고 서울대 법대 간 놈들하고 서울대 공대 간 놈보다 아니 그 건국대 축산과 졸업하고 걔가 나중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걔가 훨씬 잘 먹고 잘 살아. 얼마 전에 좀 방송을 또 봤더니 47세에 대학 들어간 사람이 있더만.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대요. 빨리 학교 졸업하고 돈 벌어야지.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러 다녔었는데 40대 중반에 갑자기 이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40대 중반이지 47세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갖고 막 장학금 받고 과 수석하고 하다가 50대 중반에 대학 교수가 돼갖고 텔레비에 나왔더라고. 근데 여러분 대학 교수 정년이 몇 살이냐면 현재는 65세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중반에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10년 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대학 교수들이 많은데 빠르면 5년 안에 늦으면 10년 안에 대학 교수 정년이 70으로 바뀌어진대요. 여러 가지 인구 절벽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70까지 하게 되면 15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교수하다가 은퇴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도 재작년인가 은퇴를 하셨는데 65세가 돼갖고 더 바빠. 아니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분이 몇 살에 KFC를 오픈했다고요? 60 넘어서. 아니,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정신병원에 예수님 만나고 퇴원하셔갖고 만 60에 뭐 할까 하다가 시작한 게 닭튀김 장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차렸는데 이렇게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가면 그 할아버지 동상 있잖아요. 그 창업자가 그렇게 생겼어, 진짜. 사진 봤는데 진짜 흰수염이더라고. 여러분 60에 켄터키 프라이드 왕국을 만드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방향과 타이밍입니다. 방향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막 서둘러갖고 막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이거 말고 방향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그 47세에 대학 들어가신 분이 그러더라고. 정말 자기를 떠밀어서 20대 초반에 대학 들어갔었으면 자기 공부 안 했다는 거야. 자기가 40대 중반이 되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대학을 들어갔더니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고 이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몇 세 시대라고요? 100세 시대에 까딱 잘못하면 몇 살까지 산다고요?
120. 120까지 산다니까. 삼수하면 어때? 오수하면 어때? 아멘이 없네.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떤 분, 나보다 좀 어리신 분인데 나보다 한 5살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40대 후반이죠.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반에서 1, 2등을 다퉜대. 뒤에서. 자, 그러니까 성적으로 반에서 뒤에서 1, 2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 대부분 꼴등하고 재수 없으면 찍은 게 잘 맞아갖고 뒤에서 2등하고 막 그랬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뭘 해야 되지? 모르고 있었는데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 컴퓨터 코딩 배운다고 하는 애들이 있더래요. 그래갖고 저게 뭔가 싶어서 한번 청강을 들어봤대. 그랬더니 나랑 맞는 거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집에서 학원을 보내줄 형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코딩 책 사갖고 코딩 공부한 애들한테 물어갖고 코딩을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갖고 자격증 몇 개를 땄는데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대학을 가고 싶은데 워낙 내신이 안 좋고 뭐 국영수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갖고 안 되겠더래. 그래서 그냥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갔다는 거야. 미국. 그래갖고 한 달 동안은 음식 시켜 먹는 것도 힘들었대요. 음식 시키는 영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한 달 동안 뭐 했냐면 햄버거 집에 딱 들어가갖고 거기 그림이 있잖아요. 세트 메뉴. 콤보 1, 콤보 2, 콤보 3 있잖아요. 어떤 날은 콤보 1 플리즈. 어떤 날은 콤보 2 플리즈.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뉴욕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 공학과 교수예요. 그 양반도 그러더라고. 공부도 다 때가 있다.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아니 얼마 전에 내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야, 우리 교회가 나중에 북한에 학교 지을 거야. 학교 지어갖고 평일 날에는 일반 초중고도 하고 기술학교도 하고 주일 날에는 거의 강당에서 예배드리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 우리 애가 지금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아들이 미국에서 교육학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 그 어느 대학이었지? 그랬더니 이제 대학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이에요. 아이비리그 대학이니까 굉장히 좋은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서울을 얘기하는 거죠. 야, 근데 거기 보스턴에 있으면 등록금 세지 않아? 그랬더니 무료로 다닌대. 몰랐는데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그 학교를 GS 칼텍스 사장이 나왔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 학교를 들어가면 무조건 등록금 반값을 내준대. 그리고 성적이 좋으면 전액 장학금에다가 용돈까지 준대. 놀래지도 않아.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비전이 있으면 보스턴에 돈 없이도 용돈 받고 유학 갈 수 있구나. 21세기에. 근데 걔 아들도요. 걔 닮아갖고 놀았어요. 진짜 놀았다니까. 놀아갖고 사실은 이제 하여튼 뭐 그 소리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중요한 건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야, 계속 많이 새겼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간다 그래갖고 진짜 몇 년을 놀았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너무 볶지 마세요. 응? 볶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방향성과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상황에 성실히 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근데 결혼도 늦게 시켜주셨는데 애도 빨리 안 나오는 거야. 좀 심하지 않아요? 장가를 늦게 보내주셨으면 애라도 좀 빨리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삭이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21절만 보면 한 2, 3년 기도했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몇 살에 애를 낳았다고요? 몇 년 기다린 거예요? 20년. 와, 20년. 아, 심하지 않아요? 아, 장가를 40에 보냈으면 애라도 빨리 태어나게 하셔야지. 어떻게 20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근데 이삭은 기다렸어요. 첩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장손이에요, 장손. 예, 장손이신데 우리 외할머니가 결혼하고 애를 못 낳았대요. 그래갖고 뭐 그때 난리가 났었대요. 장손집 큰 며느리로 들어와갖고 대를 끊어놓게 생겼다고 첩을 드려야 된다고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분이라 그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 때 중국으로 도망가셨다가 중국에서 어떻게 하여튼 뭐 예수님 만나게 되셨거든요. 예수님 믿는 분이라 첩 안 드리고 뭐 그러셨는데 그 시대도 그랬는데 이삭의 시대에 주변에서 첩 드리라는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부잣집이니까. 이삭은 첩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의 엄마가 애 낳는 거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드리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태어났을 때 집안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것을 이삭이 몸소 경험했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첩들여갖고 내가 그 이스마엘 형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말이야. 에? 나는 이 집안에 이런 갈등이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일단 1차적으로 첩을 안 드렸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삭이 몇 살에 태어났다고요? 아브라함 100살, 사라는 몇 살? 90. 근데 이제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가 30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엄마는 90에 나왔는데 우리 와이프 아직 30대 중반이야. 멀었어. 이러면서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삭이 우리 엄마는 90에 나왔어. 90에. 에? 우리 와이프 아직 젊어. 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나아만 장군의 문득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옛날 얘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나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장애물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 너무 멀면, 성경 말씀이 너무 멀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좀 믿어보신 분들은 기도 생활 가운데 응답받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좀 추억해 보라니까. 야, 그때도 진짜 될까 싶었는데. 야, 그때도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삭이 결혼도 좀 오래 기다렸잖아요. 충분히 기다림의 연단을 경험했는데 애는 좀 빨리 주시지. 왜 애까지도 또 이렇게 오랜 기다림의 연단을 허락하신 걸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삭을 향한 연단은 아니었어요. 이게 누구를 향한 연단이었냐면 리브가를 향한 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원래 하나님 모르는 여자였잖아요. 달신, 그러니까 온갖 잡신과 함께 달신을 가장 열심히 섬겼던 하란 지역에서 시집을 왔잖아요.
시집 와 보니까 시아버지가 하나님 믿어, 신랑도 하나님 믿어.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 사회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지 원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또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배필로 선택된 이유가 내 고향 사람, 내 족속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엘리에섹이 어떤 조건을 걸죠? 물 좀 떠달라고 할 때 낯선 노인에게 흔쾌히 물을 떠줄 수 있는 친절한 여인. 말도 안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짐승들까지 배려해서 짐승들까지 배부르게 물을 먹여주는 베풀 줄 아는 여인. 이런 여인을 조건으로 걸고 이제 리브가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또래에 비해서는 큰 손이었고 또래에 비해서는 친절하고 베풀 줄 알고 섬기는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중반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재벌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막 익숙했겠어요. 안 그래요? 네? 성경을 보면 또 이뻤다고 나와 있어요? 안 이뻤다고 나와 있어요? 이뻤다고 나와 있죠. 그래갖고 이 종이 선물을 주는데 뭘 줘요? 손목에 끼는 금고리 주고 또 뭐 줬죠? 귀걸이 줬을까요? 코걸이 줬을까요? 귀걸이 줬을까요? 코걸이 줬을까요? 코걸이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핫한 패션은 코걸이에요. 코걸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누가 이제 코걸이 하고 왔다. 그럼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야 멋있다. 4,000년 전 패션이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보니까 나 예전에 청년 때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내가 이제 대학생으로서 성역공부 리더였잖아. 그래갖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애들 데리고 참석을 했어요. 내가 또 안 참석하겠다는 애들을 저 목사님 말씀 좋다고 억지로 참석을 시켰거든. 아니,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내가 데리고 간 애들을 딱 보더니 염색을 했다고 말이야. 어? 염색하고 어떻게 예배당 올 수 있냐고! 내가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중에 염색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잖아. 다 하신 거죠? 웬만하면 했을 거야.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래갖고 막 때려잡아갖고 내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아멘? 코골이하고 어떤 청년이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핫하다 말이야. 그 옛날 패션을 다시 하는 걸 뭐라 하죠? 레트로. 야 4,000년 전 패션 핫하다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좀 용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딴 얘기고 아무튼 리브가가 엄청 교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를 늦게 주시는 걸로 연단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물질의 연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질병의 연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물질의 연단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문 한 장 사보기가 내가 힘들었다니까. 정말.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돌면서 남의 집 신문 깨끗하게 보고 접어서 놓고 막 이랬었는데 내가 물질의 연단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심플한 연단이 뭔지 아세요? 물질의 연단이에요. 왜냐하면 질병의 연단은 한 번 받잖아요. 병이 치유돼도 후유증이 남더라고. 뭐 하여튼 가정의 연단도 그래. 물질의 연단은요. 오늘 10억 빚졌어도 내일 100억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갖고 제일 쉬운 연단을 주셨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연단을 불평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다소 요즘으로 얘기하면 뉴욕 같은 항구였어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돈 좀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 있었고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서 획득한 존재로서 사도 바울을 낳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보내줬잖아요. 허접한 대학에 유학을 보내준 게 아니라 최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유학을 보내줬잖아요.
그 당시에는 장학금도 없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자지. 예?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 기도만 하면 질병이 딱딱 낫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육체의 가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원망, 불평,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좀 인내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오래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한 번에 둘을 낳게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이삭이 더 많이 기도했을까요? 20년 동안 리브가가 더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리브가죠. 요즘이야 뭐 의학이 발전해서 여자만이 아니라 불임이 남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애 못 낳으면 다 누구 탓이었어요? 아내 탓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겸비하면서 정말 기도 생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도의 사람이 되냐면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고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까지 경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듣는 기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은데 20대 후반에 제가 듣는 기도라는 책을 읽고 아 그렇구나. 기도라는 게 뭐 주시 엎어서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듣는 기도를 체득하기까지는 10년 넘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그냥 듣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기도가 훈련되어질 때 정말 내 육신의 소리는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단기간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의 기다림의 기도 속에서 단순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일단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세요. 요셉도 왜 노예로 팔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왜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활에 성실할 때 다음 스텝을 여셨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성실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히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이 다 뭐 한다 해서 나도 해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참에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특별히 듣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우리들로 인도하신 주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참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그 기가 막힌 역사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실 줄 믿고 기다립니다. 정말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보다도 나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때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끄심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 성실하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때가 참에 다음 스텝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도의 사람, 특별히 듣는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리브가가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천만인의 어머니로 자라간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다림을 통해서 어떠한 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시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